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설문조사 우리 몇 년 전에 2030 세대와 그리고 이제 5060 세대에 관련돼서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때 2030 세대는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 그리고 이 직장 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야근이나 이런 어떤 수당에 관한 염려와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 설문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을 또한 취업하지 못한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2030 세대들도 그들이 취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 문제라든지 또 이제 결혼 문제로 인해서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30 세대가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몇 년 전에 조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5060 세대, 5060 세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가족을 앞으로 남은 어떤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먹여 살려야 될지, 또한 자식은 어떻게 결혼시키고, 또한 이 인간관계, 예전에는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적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라든지 또한 젊을 때보다는 조금 악화된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다고, 염려가 많다고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저희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 이러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데 그래서 책들도 굉장히 걱정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경 씨가 쓴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걱정이 많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이 저자가 자기가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특별히 너무 걱정이 되니까 대부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혹은 밤을 잘 잤더라도 그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잘 못 일어나고, 굉장히 걱정과 불안 때문에 취침이 힘들다고, 숙면이 힘들다고 이 책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활 속의 루틴을 방해하는 아주 지대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이 잘 안 되는 거,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결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정 장애가 오고, 이것 때문에 막 토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기한이 다가오면,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몸이 떨리고 공황 장애가 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성경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제시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책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 살면서 걱정과 염려는 많은 분들이 좀 완벽주의다. 여기 완벽주의 많으세요? 완벽주의자. 그리고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사고의 어떤 포화 상태 때문에 결국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이제 사회에서 흔히 우리에게 쌓이는 우리 사고의 어떤 방식까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예민해지고, 내일이 불안하니까 오늘 내가 진짜 삶을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염려란 것이 이 정도로 우리 삶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것은 단순히 조금으로 시작했다가 그 염려는 우리 삶을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란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해결책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이제 로마 이제 제국 아래 식민지로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지하에 있던 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성도들은 많은 20%에서 40%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엘리트는 교회 안에 1%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어떤 방식과 통치와 가치관에, 황제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진리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었죠. 근데 이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시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치열하고 힘들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때론 용서하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또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쌓여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이 염려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음성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염려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염려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 뜻. 오늘 4장 6절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여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염려가 나와 있습니다. 염려는 원어로 봤을 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벌어졌지?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부탁할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또한 사도들한테 부탁을 할까? 기도 제목을.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고 신뢰도 약해지고, 이런 모든 상태들이 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염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스톱하는 것이, 아니 염려라는 것이 다가오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더라도 그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과 심지어 이것 때문에 불안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고, 오히려 또한 내가 염려를 해야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또한 걱정을 조금 더 해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이 날 것 같지만은, 해결책을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염려 그 자체,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이 염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혼의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염려를 스톱하고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일수록, 그래서 걱정이 많은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답변은 한결같기 때문에, 곧 바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염려를 지금 즉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 염려 가운데 우리 안에 불안이 야기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란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내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이 물론 많아질 수 있지만은 염려가 가득해서 마음이 갈라져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마음에 두려움이 스멜스멜 올라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려 가득한 삶 이상의 보다 나은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소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염려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명령이란 것입니다. 염려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염려를 두고 기도할 때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냐?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년에도 행복하고 올해도 행복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고난을 받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성장하실 때, 물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현실의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불안해서 사는 것, 굉장한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염려하는 이 사고를 멈추기를 원하시며, 그것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완전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를 하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을 바꿔보면 기도를 하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를 하되 매달려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네요. 내일 또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카센터 우리 사장님에게 갔더니 카센터 사장님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저에게 바가지를 씌우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내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겪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굉장한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자신의 그런 이거 다 말씀드리되, 간구, 이게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데시스는 간구를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매달림, 청원, 요청. 그리고 이러한 요청과 청원, 이 매달림이 단순한 매달림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성령님 안에서 매달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간구는, 하나님, 저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도 괜찮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어떤 상처를 고려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되,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필요를 굉장히 절박하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데시스, 간구, 바로 매달림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염려가 있느냐? 오늘 너에게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염려가 올라왔느냐? 그러면 그냥 나열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것도 하되 더 나아가서 절박하게 매달려 보란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들과 딸로 절박하게 간절한 태도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붙잡으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많이 섰을 때 그런 질문을 꼭 받으신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이 이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꼭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 부르짖으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근데 저도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옆에서 시끄러우면은 조금 저도 어쩔 때는 나가버릴까 아니면 나가버릴까,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나가버릴까 아니면은 가가지고 우리 소리 좀 맞추자고, 이렇게 잘 맞춰보자고, 이게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맨 앞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새벽 5시 한 40분쯤에 뒤에 있는 전도사님을 좀 굉장히 꾸짖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면 될 텐데 굳이 꾸짖을 필요가 있을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전도사님은 사역하시면서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진짜 생겨서 지금 막 침묵 기도만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신대원 때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이 선지동산에서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들죠. 그러나 이 데이시스는 정말 절박하게 매달리고 심지어 부르짖어 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르짖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앤서로 뭐를 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보라고. 그럼 네 크고 비밀한 거 알게 될 거라고. 성경 좀 보라고. 그런데 잘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신약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신약에는 부르짖으라 이런 거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시면 이따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근데 부르짖으라,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뭐 예수님도 요한도, 저도 이제 성경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데이시스, 이런 것은 원어적으로 사실 굉장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자존심 제발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막 침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뭐 이런 것까지 충분히 의미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뭐 재밌으세요? 침 흘리는 거야?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세게 기도하다가 산에서 졸아가지고 침 흘려가지고. 어쨌든 제가 왜냐하면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매주 밤에 이렇게 저희 장신대 신해산이라는 기도 동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밤을 새거든요. 광주에 있는 기도원 가서. 그래서 제가 계절학기 때 그때 우리 이강윤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실 때 제가 거기 매주 금요일 날 가서 밤새 부르짖었거든요. 이렇게 막 마대포자로 막 쓰고 어쨌든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럴 때 침 흘리고 뭐 그랬죠. 그런데 오늘 데이시스는 그런 의미를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정말 네가 염려하는 것을 해결을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보면은 감사하란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다, 컨디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테니까 내 염려되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상황이 언제 변하든 언제 해결되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든 하시지 않든 어쨌든 내 영적인 태도는 이 문제가 다가왔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심지어 힘들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려는 섭리가 있고 내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심지어 다른 또한 은혜까지도 부어주실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감히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태도를 감사의 태도로 가지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감사가 줄어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참 죄인입니다. 예, 감사가 줄어들고 막 이게 하나님이 과연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저도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뭐 주변 환경도 잘 해결되면서 큰 은혜와 큰 복이 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도 좀 이제 믿음이 좀 줄어들 때는 이런 생각을 과연 또 하다 또 실망하지 않겠냐. 우리 그러시지 않으세요? 많이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억. 잘 될 거다,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던 간에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에 대해서 신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를 많이 받으시면서, 특별히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받은 약속 있으시지 않습니까? 올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염려되는 문제들을 통과하며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신뢰를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 보시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각이 누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상황에 대한 분석, 막 엄청난 분석력, 그리고 이해, 직관적인 막 나의 본질적인 어떤 지성,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나의 마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막 꿰뚫는 나의 어떤 정신적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여기 누스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신앙적 영적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의 영성적인 그런 나의 심정, 마음,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역사하시겠지. 그러나 그런 모든 지각, 이런 누스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고 감사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경우 많으시죠. 매달리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 가운데 나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거의 끝에 가면은 뭔가 내 마음에 내가 자아내지 않는 특별한 평강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내 상황을 빨리 변화시켜 주시기보다는 그 평강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초점이 있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황은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빨리 변하면 내가 이런 과정들을 못 거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훈련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옷 살 때, 오늘 AKG 백화점, AKG 맞나요? 제가 백화점 한번 가봤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가서, 혹은 여기 다른 데 가서, 롯데백화점 가서, 아울렛 가서, 쿠팡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잠깐 없어질 세상적인 그런 평안 말고, 너무너무 내 마음을 또한 지켜줄 어떤 사람, 그런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영성 생활 가운데, 정말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평안을 얻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많이 경험하셨더라도 정말 올해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든 늦게 해결되든 심지어 내일 해결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보리라.
예,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성과 우리 신앙이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입술에 말씀의 능력이 붙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함께 팀의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어 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님만이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꼭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 잠깐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나의 자비로운 주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멈추고 매달리고 감사하여 평안을 얻기 원하시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예수님 예수 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 저하고 한 30초만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주님께 매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멈추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여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노니 아버지여 나의 염려를 멈춰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함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멈춰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절박함으로 목마름으로 매달림으로 가나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들을 스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모든 염려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매달려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더 나은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